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옛날에요, 같이 신학교 나온 이제 전도사 한 사람이 부임 초에 식사가 아니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 긴장되죠. 처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말이야. 예.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마침 본문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야 된 거 오늘 그거죠. 본문이요. 그거 아니에요? 예. 이 본문을 하게 된 거예요. 유명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긴장이 되니까 이 새내기 전도사가 실수를 했는데 뭘 실수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 5,000개와 2,000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비슷하게 말한다고 한 게 그렇게 돼버린가 이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5,000명 떡 5,000개와 2,000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 먹이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장로라는 사람이 듣고 앉았다가 약간 졸다가 비몽사만이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제 안 맞는 거야. 그래 큰 소리로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라면 나도 하겠어 이런 거야. 예. 그렇죠? 5,000개 떡 5,000개하고 2,000마리 가지고 5명 먹이는 건 나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건 나도 하겠네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좌중이 이제 웃음바다가 된 거야 이제. 근데 그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젊은 전도사가 그래 긴장해가지고 좀 실수를 좀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앉아가지고 그래 버리니까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해 버리니까 그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요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이제 따로 말을 하든가 해야지. 회중에서 그렇게 말하면 무례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 본문을 똑같은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 이번엔 정확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한테 얘기를 해요.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5,000명 그 물고기 5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겠다는 거 장로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뭐라 하냐면 임기응변도 많아 그 사람이.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12광줄 있잖아요.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12광줄에 남았다면 아니래도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말해버렸네. 그래서 좌중은 또 한 번 웃었는데 그 전도사는 여전히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볼 때 그 장로는 완전히 손해보는 행동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로 그 전도사가 그 장로와 가정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딘지 뭔가 마음에 맺혀 있다고. 처음 가서 긴장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 이것은 주일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린다면 기적은 사람 편에서 쓰는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그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우리 편에서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나의 표적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 편에서 알아듣기 쉽게 그냥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기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 자, 왜 기적을 베푸셨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들어가면 못 넘을 산이 없고 막힌 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비탄 사건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표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돼요. 상대가 불쌍해지면 못 넘을 산이 없다니까요. 그게 뭐 은산이 뭐니 그 따질 거 없이 정말 병들어 신음하는 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자기는 병을 낫게 하는 은사는 없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병든 아이가 아파서 쩔쩔매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답니다. 그리고 은사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들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은사하면 그런 굳이 따질 거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면 그럼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주님 심정이거든요. 하면서 주님 심정, 주님 심정. 주님 심정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심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중보기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전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설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목회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뭘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뭐 대인 관계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뭐 이렇게 이 관계가 다 힘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마음이 있냐면 거의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 처녀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시집가게 해달라는 거고, 뭐 직장 없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직장 달라는 거고, 병든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면 병 낫게 해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다면 우리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반대 생활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분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 우리가 뭘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옥 가게 된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사단은요. 그게 전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만든다고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반대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밉게 보이게 만들거나 괴롭고 귀찮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거나 자꾸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나 괴로워. 저 사람만 보면 아주 나 귀찮은 존재야. 저 사람 보면 아주 나 역겨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만요.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마음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법과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두어야 되는 거예요. 해물에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뭐가 돼도 돼요. 그런데 사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자꾸 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집어넣고 괘씸하게 보이게 만들고 귀찮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고 아주 그냥 말도 붙이기 싫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되지. 수법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정떨어지게 나올수록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달라고 주님 심정 달라고 그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 간에 뭐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부부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56번.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천사의 말을 사람도 하는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심오한 질 모한 질 깨달은 자도 깨닫는 울리는 징과 같네.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무슨 해. 소용있나?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니 무례와 사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려 품지 않 모든 것 믿고 모든 건 바라는 믿고 사랑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줘.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해. 무슨 소용 있나?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사랑 소용이 없으면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 가슴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 그때는 주를 그때는 맞대고 주를 보리 맞대고 하나님 보리. 나를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우리도 계시 주를 알리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전한다 무슨 해 소용 있나?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소용이 없으면 소용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기적은 사랑에서 일어나고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깔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빗나가고 어긋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럼 뭐 무슨 맛으로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라는 현장에는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납니다.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나왔는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원래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도시락으로. 자기 먹으려고. 근데 그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손에 얹어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께서 축수하시면 그건 완벽한 기적이죠. 예. 그래서 그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얹어졌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셨다는 거.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존재가 참 보잘것없죠. 우주에서 나를 생각한다면 참 뭐 영원한 속에서 나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아예 물을 보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찰나를 보잖아요.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 손에만 얹어지면 그러면 그분과 연결만 되어지면 위대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요. 정말 보잘것없는 게 인생인데 별거 아닌 게 인생인데 주님 손에만 얹어지면 주님과 연결만 되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아주 적고 보잘것없는 것도 일단 그분 손에만 들여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나오잖아요. 그 가지고 있어 본들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게? 근데 주님께 심었더니 주님께 드려졌더니 아직까지도 그 옥합의 향기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가 한 일도 계속 전파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인용한 것만 해도 몇십 번 했습니다. 벌써. 계속 흘러나오는 옥탑이 되는 거예요. 옥탑이 아니라 옥합.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몸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모치던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을 하나님께 내놨더니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모세가 가진 지팡이 같은 거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그 평범했던 막대기였는데 그 양치는 막대기였는데 그 기적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가 참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 홍해를 가른 그냥 지팡이 그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끔 막 하는 거 불이 떨어지게 한 그런 지팡이를 표현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보잘것없던 것도 그분 손에만 얹어지면 기적의 물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제 주제가 뭐냐면 기적은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릴 때.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예배, 그리고 예물, 삼예라고 그랬잖아요. 삼예. 그 세 가지만 제대로 되면 신앙생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 윌리엄 태프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친구 이름이 로버트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예.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절친하다 보니까 둘이 언제나 같이 다녔고 매사 행동도 같이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랬나 봐요. 그 둘이 군대를 같이 갔어요. 또요. 같이 가가지고 전쟁 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둘이 같이 잡혀갔다가 그때 기구한 인연이네. 그 둘이 같이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하는데 도시로 나온 게 아니라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밀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둘이 도망가다고 이제 이 도시로 나오면 잡힐 것 같으니까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 필리핀 어디라고 그러든가. 그리고 둘이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 사는 거야. 전쟁이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소식이 안 들리니까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도 한 3년 거기 더 있었어요. 거기서 뭐 정글에서 무슨 뭐 바나나라든가 그런 거 이제 먹으면서 먹을 거 많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군이 들어와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구조가 됐습니다. 전쟁 수당을 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현역 복무로 다 이제 쳐줘가지고 전쟁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지고 이제 의견이 갈린 거예요. 둘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태프트라는 사람은 그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심자. 그거 앞으로 우리 아직 젊으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살아남은 기념으로 그 전쟁 수당이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준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심자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신문과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야, 우리가 밀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하루만이라도 좀 쓰자 그거. 고생한 대가로 받은 거니까 그냥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밀림에서 그냥 뭐 벌레 잡아먹고 이러면서 우리 견딘 건데 우리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쓰고 즐기자 좀. 의견이 안 맞은 거기서 의견이. 오랜 친구 사이는 맞는데 갈라섰습니다. 너 같은 인간하고 말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태프트라는 사람은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운 중에 자기들이 해주셨던 이 일 그걸 간증하면서 다녔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선거에 당선됐고 주지사 선거에 당선됐고 그 다음에 하원의원 거쳐서 나중에 상원의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입니다. 그 사전 찾아보세요. 윌리엄 태프트라고. 인명사전에 찾아보니까 수염이 멋있게 났더라고요. 그 사람.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27대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 미국의 윌리엄 태프트. 근데 그 돈으로 하루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쓰자고 인생 즐기자고 했던 그 로버트라는 사람은 그 뒤로 그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범죄 행각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법정에 서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냐가 그렇게 인생을 정반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드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난 앞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인생을 밟습니다. 그 인생. 그래서 뭔가 앞으로 기적이 일어날 인생은요, 자꾸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자꾸 뭐라도 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고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돼요. 그게 앞으로 인생을 가늠합니다. 그게 뭐가 될 인생은요, 지금 뭔가 자꾸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뭐라도 심고 싶어. 그게 무슨 빌린 돈을 무슨 11조 합니까? 막 따질 필요도 없어. 난 드리고 싶은 거야. 11조 아닙니까? 감사한 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뭘 드리려면 계산이 되고 11조는 율법이야, 아냐, 그거. 전기세도 못 내는데 무슨 11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어때? 드리고 싶어. 이거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시집갈 미천도 없는 그런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 군대 제대하면서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거 하고 싶더라고. 예. 어쩌다 못할 일이 생기면 아꼬와 여태까지 한 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나. 그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떼면 된다 그러는데 난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초창기에 내가 사례 받은 거를 나 그냥 그대로 드렸잖아요. 예. 근데 11조 따로 구별을 안 한 거야, 그때. 그 내가 5년인가 3년인가? 얼마가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11조를. 다 드린 거지만, 또 11조 따로 구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11조 3년간인가 소급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싶으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그게 다 그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좋게 하시려고. 자, 마태복음 14장 20절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럼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12광주리.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 12광줄이 남은 걸요, 이 어린아이에게 되돌려줬다는 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게. 그 아이에게 줬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 가져라. 네가 이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먹고도 남았는데 이게 남은 거 너 가져가라. 그래서 그 12광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그 소년의 일생 동안 갚아주셨을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풍성하면 그럼 그 사람의 생애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원종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지 아마. 그때 권사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 그 간증 테프가요, 아마 우리나라 교인들도 거의 하나씩 다 들었을 겁니다. 나도 그걸 하나 구입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세미나 가니까 앞에서 팔더라고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45명 중에 42등이었대,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를 뒤에서 세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45명 중에 42등이니까. 하나, 둘, 셋, 망원 둘 세는 것보다 끝에서 하는 게 더 훨씬 빠르잖아. 앞에서 세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못했답니다, 자기가. 근데 어느 날 하늘에 빛이 비쳤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기적의 인생이 됐다는 거야, 자기가. 성공한 뒤에요, 그 미국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래, 자기한테. 가외로, 당신 회사 다니는 걸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퇴근하고 가외를 1시간만 근무해주면 100만 불 주겠다고 그러대, 100만 불. 그 1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가외를 1시간만 더 근무해주면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로 100만 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no. 그 100만 불 보는 시간에 나는 회사 끝나고 나서 여가 시간에 간증하러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축복하신 거,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거, 내 인생에 역사하신 거, 그거 간증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을 텐데,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방향 전환할 텐데, 그 100만 불에 비하겠습니까? 거절했대요. 그 1시간만 근무해주면 100만 불 준다 그러는데, 그 간증에 다 나와, 이게요. 그 사람 간증이 몇만 불짜리예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야말로 100만 불짜리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도 전에 그분 간증 대표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설교도 내가 여러 번 인용했어요, 여기서요. 들으셨죠, 여러분요? 네.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인턴 근무하거든요.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인턴 월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치면 액수가 별거 아닌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11조 구별하고, 10분의 1은 내게 아니니까. 도둑은 면해야 될 거 아닌가. 11조 구별하고, 그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뭘 하냐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어머니 고기 좀 사다 드리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열매기가 없네. 천열매를 몰랐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천열매기가 없네.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천열매까지 드리면 더 큰 인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몰랐던 사람이니까. 천열매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첫 그 봉급을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향 가는 그 시골 버스 터미널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푸주관이라고 그러나 정육점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고기 한 근 사가지고 막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거지가 한 사람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 버스 정점 그 구탱이에, 코너에, 모서리에, 모퉁이에. 이거 어떻게 맞는 거지?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동냥을 껴드려요, 동냥을. 근데 갑자기 그 고기하고 돈을 그 거지한테 주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아주 강하게. 그래서 야, 이거 어머니한테 내가 이거 정말 좀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근데 고민을 좀 하다가 그 감동대로 거지액을 주었대요. 예. 그러니까요. 감동 오는 것 그게 바로 복받는 지름길인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죠.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지만 그래도 감동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 얘기를 무려 1시간 이상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그래서 간단히 줄인 거예요. 그때 겪었던 심적 갈등 해가지고 하여튼 1시간 정도를 테이프 앞뒤 다 할 정도 이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나는 간단하게 줄인 겁니다. 기억이 다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가 이제 미국에서 병원 개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예. 근데 그 사람 병원만 이상하게 인사내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얘기가 그렇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인들이 동양인에게 병원은 잘 안 온답니다. 잠깐 몸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백인들은 동양인들을 칼라라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약간 이렇게 하찔러 봐요. 백인 아니면 다 칼라예요, 그냥. 한국인도 칼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칼라 앞에 가서 자기 백인들이 무슨 옷을 들쳐서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와가지고 하여튼 그냥 주체를 못할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물었대요, 하나님께 자기가. 주님, 나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이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요,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자기가. 하등이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냥 막 너무너무 이렇게 잘 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주님, 난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하도 이렇게 잘 되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이 감동이 탁 오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4장 12절 13절.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걸 갚아준다는 내용이죠.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네가 거지에게 줬는데 그 거지가 그걸 먹고 자면서 너를 축복을 했다는 거야. 그 젊은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축복이 된다. 이렇게 감동이 왔답니다. 그 테이프에 나온 내용이에요. 나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듣고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약속이니까 너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뭔가 드리는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대표의 주제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됐든 간에요. 하나님께 인색하는 것은요, 전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영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영은 인색하지 않는데 육신은 인색해요. 왜 육신이 인색하냐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이 하나님께 인색한 거는 하늘나라에서 무슨 상급을 준다 해도 육신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육신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른 육신을 완전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이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이 육신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자기는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을 수밖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화장터로 가서 재가 되든가 흙 속으로 들어가서 뭐 흙을 베어나든가 육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늘나라에 생기는 육은, 하늘나라에 생기는 몸은 육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주는 신령한 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신령한 몸이 따로 있다고. 구원받은 우리 영은 하늘나라 들어가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육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받는 몸은 전혀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자기가 받을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누릴 것도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에 관심이 없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은 자기 하늘나라에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뭘 했든 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니까 참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육신이란 존재는 일평생 동안 자기가 평안히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일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란 존재는 자기가 근력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냥 뭐 해볼지 못 해볼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영의 때가 따로 있거든요. 영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육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육의 소원을 들고 사는 사람은 영이 죽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이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살 게 아니니까. 육신은 헌금해서 뭐 하냐고 그러죠. 실제로 하늘에 쌓아둔 게 자기 관계가 없거든. 그거 뭐 하냐고 그래. 그거 왜 이렇게 헌금하냐. 우리 영은요, 말씀드리면 기쁘다고 그럽니다. 영의 양식이니까. 근데 육신은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만 먹으면 사는 거야, 자기는. 그래, 그 말씀 들으냐고 그래. 바쁜데 그걸 뭘 가서 듣고 앉았냐고 그래, 자꾸 육은요. 자기는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죠? 밥만 먹으면 살죠? 그걸 뭐하러 가서 듣냐고 자꾸 그런다니까, 영은. 육은. 그래서 영은 그걸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영은 아침 먹는 우리 라면 먹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말씀을 먹어야 살거든. 그 영은 자꾸 먹자고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래요. 말씀 듣자고 그래요. 근데 육은 그거 들어서 뭐 해. 밥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못 이기게 되면 그냥 육으로 살다 육에서 마치는 겁니다. 영은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 드려야 산다고 그러는데 난 그거 먹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육신은 그런 거 안 먹고 안 들어도 얼마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밥만 먹으면 실제로 지장이 없거든, 자기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상받을 일 전혀 없고. 그렇게 살면 영은 괴롭습니다. 영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 영의 그 탄식 소리를 들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은 너무 괴롭다 그래, 속에서. 그게 아닌데, 난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육은 그런 거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은 영의 소리를 전혀 구별을 못 하더라고. 육의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하는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영만 죽는 거예요, 속에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내 육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도 들어야 힘이 나오거든. 그렇죠? 알아도 못해요, 이게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니까 알아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영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12광줄이 가득 안겨주시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육신의 때가 있으면 언젠가 영혼의 때도 반드시 있는 것인데 지금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면 그 사람은 그때 영혼의 때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영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은. 근데 육신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데 대해서. 자기 그거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 육신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육신이 없으면
영혼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 육신은 영혼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영혼을 떠나버리잖아요. 영혼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 게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관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 관리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관리돼가지고 그 육신 속에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데면 취해가지고 육신만 견디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없으면 영혼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하긴 한데 육신이 잘 먹고 보양하는 게 다 필요한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걸 가지고 건강을 찾아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그냥 세상 것만 누리고 세상 것만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육신이 하재로 딸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신이 속아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영의 때가 영원히 오는데 육신의 때는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그죠? 육신의 때라는 건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의 때는 영원해요. 그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속아가지고 그 영혼의 때를 망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계산 잘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때는 지금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우리 반은 살았잖아요. 또. 나머지 몇십 년 때문에 영혼의 때로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방금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 육신이 존재해 주니까 영이 여기 있는 건데 그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수지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젊음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적의 인생. 기적의 인생. 우리 찬양곡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가 그런 찬양이 있죠. 59번. 세상 북이 아니람가 세상 북이 아니람가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나 어찌 오시면 대할까? 나 어찌 방황을 대할까? 했나? 멀리 불쌍한 방황하던 영혼 불쌍한 이 영혼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세상 생각하며 근심 버리고 세상 근심 두 손 들고 버리고 눈물로써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면 만날까? 어떻게 주님 내게 만날까? 오시면 주님 내게 나 어찌 오시면 대할까? 나 어찌 대할까? 방황하겠나? 멀리 방황하던 불쌍한 이 영혼 불쌍한 이 영혼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세상 권세 오직 주만 버리고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지금까지 내가 일 한 주님께서 일 보시고 주님께서 훗날에 보시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무엇라 주님 하실까?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나 어찌 오시면 대할까? 나 어찌 멀리 대할까? 방황하였나? 멀리 방황하던 불쌍한 나 이 영혼 불쌍한 이 이제 영혼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세상 생각하며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주만 지고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
이런 찬양도요, 영은 참 기뻐합니다. 육은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런 노래 뭐하러 부르고 그러냐. 그 뭐 세상 편하게 살지. 무슨 주만 생각하고 세상 영광을 버리냐. 이 좋은 세상. 육은 그래요. 육은 여기서 끝나니까. 더 이상 연결될 일이 없어요.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은 필요하되 그 육을 복종시켜서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잡힌 겁니다.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공급자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공급해 준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또 일어나요. 대부분 이걸 잘 못 믿더라고. 모든 공급이 그분으로부터 된다는 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공급자로서의 예수님 믿어질 때 그때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게 5,000명은 남자만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다 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도 남자만 치면 여자들이 아이까지 더 많죠. 예. 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가 일단 예수님 손에 얹혀지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고도 먹고도 남은 계속해 나왔습니다. 계속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이지 않는 기름병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어도, 내가 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계속 공급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주님 공급이 끊어졌나 봐. 이제 물이 말랐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마르는 거 보셨어요? 그 저 태백에 가보셨잖아요, 분이요. 그럼 매일 뭐 몇 톤인가가, 몇 톤이라고 그러죠? 나온 물이? 20톤인가 얼마인가 뭐 매일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옛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갔을 때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거. 그래서 생수는 뭐냐, 샘물은 뭐냐, 계속 나오거든요. 그분이 계속 공급할 거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공급이 이제 끊어질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서 끊어지나 보다. 나이는 내가 먹은 거 주님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이를 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게 될 때 그때 기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주님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가 누가 됐든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 차이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 공급하실 거라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딱 차이는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게 떠나도 그 주님 공급하신다니까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든 떠나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심어졌던 거 주님의 공급은 계속 일어납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떠나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뭘. 내가 그 교회 떠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급은 일어나는데 뭘 그래. 거기 떠나면 공급이 막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의 공급은 계속됩니다. 그 주님의 공급이 계속된다는 게 믿어질 때 그때 나는 굉장히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나가 그 뒤 얼마 동안 계속됐는지 아셔요? 그요? 16장 35절 출애굽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그때 그날 내리기 시작한 만나가요. 그 뒤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의 인원이 계속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한 일은요, 그 일이 필요 없을 때까지 내려집니다. 그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내려지게 돼 있어요.
끊임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고갈나지 않습니다. 고갈나면 생수가 아니지. 우리는 딱 지난번에 그거 딱딱딱 해서 됐는데 이제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구약성의 열왕기사 17장에 나온 사르밧 과부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믿어져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병에 조금 남은 거,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그 뒤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속해 나왔어요? 계속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6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그릇이 모자랐지 하나님의 기름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성경에 써놨냐는 거예요.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네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계속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지면, 그분에게 믿어지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린 보는 거예요, 이거요. 그분은 마르지 않은 생수가 맞습니다. 나도 신혼초예요. 그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쌀통에다가 그 밀가루, 그 보리, 밀인가 눌러가지고 납작밀인가 납작보리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봉지쌀. 돈 많은 사람은 그 이제 말로 사 먹었고,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봉지쌀. 그 이제 세면포도 이제들 담아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거 한 봉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쌀통으로 누가 신혼 그 초에 무슨 선물 하나 들어온 건데 쌀을 주면 좋은데 쌀통을 주더라고 누가. 쌀을 주면 더 고맙겠는데. 그 쌀통에다 보니까 그 밑바닥가 조금 차더라고. 한 봉 부니까 얼마나 되겠어. 그거 뭐 한 가만가 부는 용도인데 그게. 근데 이제 그 이제 3인분인가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그 1인분 누르면 1인분만큼만 떨어지고 2인분 누르면 2번만큼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3인분 누르면 이제 3인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치도 없이 우리 그냥 그 형제 자매들이 맨날 그 집에 살아.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또 맨날 노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밥 맛있다고. 저녁 먹고 간다고. 이튿날 또 와. 그러니까 우린 뭐가 고민이냐면, 이게 쌀이 떨어지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 윤사모가 둘이,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좁아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싹 누르면, 또 쌀이 쏟아지는 거야, 여기서. 그래가지고 또 이날, 이제 다 떨어졌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뒷바퀴인가 얼마나 가겠어. 또 누르면 또 나오는 거야, 그게. 걔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고 싶더라고, 걔. 들여다봤다가 부정 탈까봐. 못 들여다봤어요. 나 지금도 지금 이해가 안 돼, 그거요. 그렇게 계속 한 달 가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나 신기하다, 정말. 어쩜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미 우리 삶 속에도 오병의 사건이 있었고요. 구약에도 비록 축소판이긴 하지만요. 오병의 기적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구약에도 오병의 축복이 있었다니까.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비록 규모는 조금 작긴 하지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를 드렸어요. 그때 몇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먹었습니다.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예고편이 있었다니까 이미. 주님이 오셔서 더 크게 하신 것뿐이라. 그래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오병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마르지 않은 생수,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시는 기름입니다. 계속 심는 사람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생명도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공급되는 것은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급되는 건 언젠가 반드시 끝납니다. 뭐 석유 다 언젠가 끝날 때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공급을 믿어야 돼요. 그 공급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공급자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영원히 공급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공급, 그런 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 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셔요. 그분의 공급은 끝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거래를 잘 맺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신 분, 오늘날 매주마다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 그 말씀도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그분의 공급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뢰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분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이재용 형제, 기적. 또 김나영 자매한테 나눠줘요. 또 자기 받아서 또 나눠주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손에 얹어 드릴 때, 오병이의 작은 물질이 하나님 손에 얹어지니까 그래 큰 기적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 하나 깨트려 드렸더니 그게 오늘까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조금 그저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매달 연금 받습니다.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기적의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헛된 영화 바라보며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란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박수 치면서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나는 이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 맞을 준비 되어 기름 없는 등불 기름 없는 등불 주님 만날 중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재림 없어 나팔 소리 나네 재림 나팔 소리 예비할 수도 없어 예비할 수도